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만모스 은혜연합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는 지난 3시간 동안에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처음으로 만나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첫째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보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 모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 생활로부터 끝없이 떠나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취약해지는 것이고 취약한 존재들은 만나는 사람들의 호의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호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매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소명이 복을 매개해 주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삶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전 시간에 했던 이야기는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떠오르시죠? 쫓겨나다, 떠나다, 따르다,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그 따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스스로가 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걷는 주체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만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시대적 울분 같은 것들이 가슴에 가득 있었을 겁니다. 언제나 로마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리고 애써서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져 거두어 들인 물고기조차 헐값으로 넘겨야 했던 그 시대에 베드로는 매우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조상 대대로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고 있었던 어부들, 그들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의 영주로 있는 동안 그들은 더 가혹한 세금 정책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지경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헤롯 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을 넷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아들들에게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왕들을 일컬어 우리는 분봉왕 그렇게 말합니다. 굳이 헬라어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뜻으로 얘기하자면 4분의 1 왕 그런 뜻입니다.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영역을 넷으로 나누어서 하나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이고 복음서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그 안티파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야심가였습니다.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에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었고, 왜냐하면 생사여탈권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해변 옆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기획도시를. 그 도시의 이름이 티베리아스입니다. 성경이 디베리아라고 얘기하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기획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돈은 왕가의 재산에서 나왔을 리가 없고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 어부들이 배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막대하게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든지 잡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배가 크거나 그물이 크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많을 때는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지만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말 갈릴리 어부들은 세금 부담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게다가 물고기를 잡아 올린다고 해도 나름대로의 적정한 가격을 갖고 팔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외화벌이를 위해서 갈릴리 해변 옆에다가 물고기 염장 처리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부들이 잡아 올리는 물고기들을 그 공장에 헐값으로 납품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의 어부들의 삶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원수 같은 배와 금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날 생존을 위해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손길에 의해서 치유되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했고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거닐고 있던 사람조차 사람들은 그 무덤 앞에 걸어갈 생각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무서웠기 때문에 게다가 그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나를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그와 접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발휘될까요? 그것은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더러운 영은 깨끗한 영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깨끗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을 통하여서 귀신들은 내쫓겼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앞 못 보던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고 그리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이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그날이 언제입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될 거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고 광야에 샘이 솟아오르겠고 사막에 꽃이 피는 그 땅이 올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큰 흥분 속에 있었겠습니까?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해 주셨던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린다고 하는 흥분이 그들 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흥미롭게 이렇게 귀담아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환생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오셨다고 합디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의 평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또 주님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주님 구원자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드려졌던 호칭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었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고 있던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마가 오랫동안 황제를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화제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삼두 체제로 로마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 한 40몇 년 전에 그 유명한 독재관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여러분도 아시는데요. 그건 누구냐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라는 희곡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그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그가 황제의 버금가는 권력을 갖게 되자 공화주의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줄리어스 시저를 시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 희곡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줄리어스 시저가 가장 신임했었던 공화주의자 브루투스 얘기 말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는 대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시해를 당하고 나자 나라는 로마는 또다시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명의 장군이 로마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피두스라고 하는 장군, 또 애굽,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피두스는 처음부터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는 권력욕의 화신입니다. 자기의 아내인 에티오피아 왕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그는 독재관이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와 대립하고 있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줄리어스 시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불과 19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안토니우스와 싸워보면 그 싸움의 귀추는 분명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싸움을 자꾸만 뒤로 미루면서 안토니우스에게 아저씨 해가면서 전쟁을 자꾸만 미룹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에게는 하나의 상징적 자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상징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리어스 시저 시절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이렇게 결합을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일전을 벌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인데 바다에서 해군끼리 붙었는데 누가 봐도 안토니우스가 승리할 거라고 여겨졌지만 놀랍게도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뒀고 안토니우스는 배전에 쓰라림을 안고 달아나다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기 전 31년경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원로원은 전쟁이 다 끝나고 세력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딱 귀속되자
원로원은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위대한 자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의 칭호를 주고 그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내전이 그치고 지중해 세계에서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평화의 왕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내해로 거느린 그 지역 일대를 다 다스리는 주인이라고 해서 그를 뭐라고 하냐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을 다스리려다 보니 뭔가 상징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는 이런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는 인간 아무개이지만은 알고 보니 그 아버지는 아폴론 신이었어. 신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Son of God 그렇게 얘기해요. 신의 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바리안들 야만인들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을 자꾸 침범해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야만인들을 다 굴복시켰다는 의미에서 구원자 소테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자 주님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는 황제에게 귀속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우리와 살고 있는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병든 그 아픔 때문에 그냥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악령에 걸린 사람을 보면 그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주님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정말 나와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자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비밀을 밝혀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듯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꾸짖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박해를 받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3번씩이나 반복하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영광만이 가득 차 있었을 뿐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너희는 여기 남아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쓸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베드로의 진정일까요? 아니면은 괜히 해본 얘기일까요? 저는 거의 100%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알지 못했어.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 때 그가 그 공포에 얼마나 삼켜지기 쉬운 취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오늘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부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가복음엔 이렇게 베드로에게 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어.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잡혀가는 주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고, 그나마 주님을 그냥 버려둘 수 없었던 베드로가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가 그 여급이 당신도 그들 가운데 하나이죠 라고 지적할 때 베드로는 아니요, 사람 잘못 봤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3번째 부인했을 때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베드로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슬픈 울음을 울었어요. 그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자기가 그런 대로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자부해 왔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여종이 당신도 그들 가운데 하나죠 라고 얘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아니요 하고 부인해버리는 이 약자,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부끄러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그늘이 되었을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돌아가신 주님도 자꾸만 떠오르지만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죽음을 당하는 예수 위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을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 1학년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고난주간 예배를 매일 이렇게 드리는데 어느 날 고난주간에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신학교 선배들이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저는 큰 생각 없이 회중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선배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 하자 뒤에 있던 선배 한 분이 아주 맑은 레릭 테너 음성인데 딱 응답성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감남산 깊은 밤중에, 여러분 감남산 깊은 밤중에 이 별빛은 고요한데 주님 홀로 기도하고 있는 그 찬송가, 지금 우리 찬송가에 사라져버리고 말하는데 그 곡을 부르는데 스승은 괴로워 어쩔 줄 모르는데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다 한 그 노래를 가사를 쫙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노래가 제 가슴 속에 확 들어왔어요. 주님의 쓸쓸함, 주님의 외로우심. 그때 제가 마음속에 작정한 게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말자.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말자. 주님을 홀로 버려두지 말자 하는 생각이 제 속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주님과 함께 싸우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운명의 타격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얼마나 빨리 등을 돌리는 사람인지를 알고 자괴감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나름대로 근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하고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절실히 깨달았던 순간 차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죠. 누구에게나 수치의 기억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베드로의 그 삶을 얘기할 때 갈릴리 어부 시절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냥 조그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과 대립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거친 사람, 포도로 얘기하면 맛이 들지 않은 신포도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니까 타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이전에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렇죠? 친밀함을 느끼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은 포도, 맛있는 포도야. 베드로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서. 그래서 익은 포도여서 행복했는데 겟세마네 동산과 가야바의 법정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았어.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으깨진 포도. 아무 쓸모없이 으깨져 발에 밟혀버린 으깨진 포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통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베드로는 기연과 미연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복음서마다 이야기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로 돌아가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자 해서 7명의 제자가 디베랴로 돌아간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아마 그들 사이에 말 한마디도 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마치 자신들의 인생처럼 느껴졌겠죠. 내 인생 빈 그물질만 하고 있구나. 내가 헛꿈을 꾸었던 것 아닐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도 안 하고 있었겠죠. 동틀 무렵 저만치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건네옵니다. 고기를 좀 잡으셨나요?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배에 그러면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죠. 그러자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곳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때 눈 밝은 제자인 요한이 얘기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는 황급히 겉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들어서 해변으로 나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스승과 제자가 처음으로 마주 대하는 장면입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제자,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못난 놈,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의 행위에 대한 어떤 책망의 말도 없어요. 뭐라고 말했냐? 와서 조반을 먹어라. 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와서 밥을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을, 이게 꼭 신학적 해석이라고 볼 거는 없지만 저는 이 속에 깊은 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자, 와서 밥을 먹어라 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난 이렇게 봅니다. 너는 나를 부인했다고 해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네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상실감과 상처를 내가 잘 알고 있어. 너는 나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식구는 뭐 하는 사람이야? 밥같이 먹는 사람이야. 너는 부끄러워하고 있지만은, 너는 아파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없는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부끄러움을 조금씩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조반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물어 가라사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씩이나 동일한 사건이 반복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봐, 네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입증해봐,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사랑으로 품어 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속에 베드로가 자기의 상처까지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품에 안자 베드로의 내면 속에 깊은 것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으깨진 포도가 주님과 만나자 포도주로 변했다. 불멸의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만나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포도주로. 이제는 다시는 썩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이분과 함께 죽어도 좋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그들 속에 자라났고, 그래서 금기시되고 있던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서 전합니다.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며 말합니다. 형제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드립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천개의 바람되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내 무덤 앞에서 슬피 울지 말아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서 떠돌아요. 여러분의 뺨을 스치고 나는 종달새 울음소리로 여러분과 함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에 유폐된 듯 부끄러움 속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드디어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외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세상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했던 그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강력하게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냥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찬의 포도가 되었다. 그냥 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성찬의 포도가 되었어요. 보십시오. 신포도였던 사람이 주님과 만나 단맛이 든 포도로 변했고, 그러나 주님을 부인함으로 으깨진 포도가 되었는데 주님의 사랑에 안겨서 포도주로 변했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역사하자 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입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찬의 포도가 되었다. 인간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으깨진 포도처럼 부끄러웠던 나의 기억만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살다 보면 부끄러운 기억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숨겨만 두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치유하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집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쓰레기를 여러분 검은 봉투에 담아가지고서는 집안 구석구석에 두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경험했던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기억들을 기억의 저장고 깊은 곳에 봉지해서 매달아 놓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네가 약하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난 너 사랑한다. 그 사랑과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그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대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렇죠? 공의회 회원들이 쭉 있는 가운데 신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이름으로 얘기하냐? 말하지 말아라.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말아라. 백성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어무이하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은 그 권위 앞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협하는 그들의 말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당당해진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속에 기둥 하나가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것들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남의 눈치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기둥 하나가 들어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의 꿈을 꾸고 계신데 내가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생을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We can make a difference예요.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멋진 꿈에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를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로서 그냥 박수나 쳐드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길 걷자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타자에 대한 사랑의 길이에요. 우린 그 길로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를 우리는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 삶으로 번역해내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멕시코가 여기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만 옛날에 멕시코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 멕시코의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땅에 묻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씨앗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지면은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맘모스 은혜 연합감리교회, 이 교회가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회. 설익은 포도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포도주처럼 변화되고 성찬의 포도처럼 변화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아름다움을 삶으로 입증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너무나 허술하게 살아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욕망에 몰두하여 살다 보니 우리는 땅의 인력에 그저 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